이제 사도행전은 13장부터 복음이 더 넓은 부분으로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13장이 중요한 분기점의 시작이 되게 되는 장입니다. 이 복음의 확장은 장소적으로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수리아를 넘어 소아시아를 지나서 그리스 로마로까지 확장되게 되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의 확장도 이루어지는데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물론 전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전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확장은 본격적인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상심하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지치고 그만둬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선교는 어땠을까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선교 여행은 다양한 장소, 또 다양한 계층, 그리고 여러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복음의 열매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그 시대의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선교를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무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인근을 벗어나서 먼 지역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었던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의하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죠.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 형편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도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의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사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부조, 다시 말해 헌금을 보냈죠.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감옥에 투옥되는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흉년과 사도들의 죽음, 사도들의 투옥,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흥왕하여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전해졌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갔던 바나바와 사울은 그 부조하는 일, 그 돕는 헌금을 전달해 주는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교회입니다. 아주 그런 일들을 잘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에 중요한 관심을 두게 된 것, 그건 아마도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구성원이 매우 다양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오늘 본문 1절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선지자와 교사들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이들은요, 출신도 다양하고요, 피부색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들이 받은 교육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유도 다양합니다. 우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 레위인입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으로 드릴 정도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위로를 잘하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을 가진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라고 하는 시몬의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피부색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혹은 그가 아프리카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합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으로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등장하는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나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분봉왕 헤롯에게 재판을 받는데요,
그 분봉왕 헤롯이 어렸을 때에 왕궁에서 지냈을 때에 함께 지냈던 그 분봉왕 헤롯의 친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어릴 때 왕자들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아이들을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만화에는 왕족과 지냈던 왕실 출신입니다. 이처럼 피부색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교육과 학문의 차이도 다 다릅니다. 사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한 그러한 사람이지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전부 다른데 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매우 다양하고 매우 다 다르지만 이들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나와 있는 5명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 구하는 거죠.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교회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구성원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따랐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들을 따로 세우고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들의 사명을 승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이제 지원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도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누군가의 의도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받았다고 자기를 앞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작은 반드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작돼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사모님이 매 주일 월요일마다 전도를 하십니다. 누가 시켜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라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고 지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전도제를 나눠줘도 벌써 우리 권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몇 달째 전도를 하시면서 전도제를 나눠주었을 텐데요.
그렇게 아무리 전도지를 나눠줘도 예배 시간에 빈자리를 보면 낙심이 되고 힘들죠. 만약 우리의 힘만으로 한다면 벌써 비효율적이라고 집어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힘이 들고 지치고 때로는 그만해야지 생각이 들다가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전히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권사님과 사모님 뿐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예배당에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건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예배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합니다. 친구도 없이 어른들 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망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25km를 내려가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날씨가 좋았다면 이들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구브로 섬 동쪽의 해안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회당을 찾는 이유는 그래도 그 회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좀 더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반응과 결과가 있었는지, 살라미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 갔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우린 이런 경우 실망을 합니다. 혹은 내가 성령의 사인을 잘못 알아들었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었는데, 살라미에서 아무런 결과가 없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습니까? 라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전진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들은 구브로 섬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로지릅니다. 어쩌면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160km를 걸어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이 요즘 도시 이름으로 얘기하면 이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파포스라고 하는 말을 바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가는 길이 힘들어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이 함께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쪽에서 온 누군가가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소식은 금방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상, 주술, 신비적인 것,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혹은 공적으로든 마술사를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라고 불리는 이 마술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마술과 주술을 행하며 마치 자신이 선지자인 척 행사하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의 이름이 바예수랍니다.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요, 바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아들입니다. 혹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래도 기가 막힐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그는 권력의 빌부터 자신의 그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듣고자 하자 8절에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갔으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는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뒤이어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굳건해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 어떤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네르기가 아니에요. 뭐 배터리가 꽉 차지는 것처럼 점점점 성령이 내게 막 차올라서 충전이 다 되는 그런 완충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격양되거나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성령 충만 이러면 내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거나 뭔가 감격적인 것이 올라와서 마치 무당이 신받은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뭔가 차오르거나 내가 뜨거워지거나 내가 주님을 크게 부르거나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성령이 충만한 분,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 그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나의 거룩하지 못한 죄된 욕망과 욕심, 이기심, 음란, 분노, 이러한 것과 같은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철저하게 굴복당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악한 것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울과 바울 요 이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명시하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사도행전에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부르고 많은 서신서에서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마치 1890년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와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세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한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그가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를 대적하여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맹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소망하기를 그가 그 어둠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절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라고 말합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때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기도 하였고 때로는 대적이 일어나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헛된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총독이 믿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두려워 떨게도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며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대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의심이 들고 우리 안에 낙심이 생길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동행하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때로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대적 앞에 내가 무너지고 두려워 떨지라도,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결과일지라도 내가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지금 내 안에 무기력함이, 내 안에 절망감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내 모든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사단의 대적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렇게 소망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간구와 소망들, 정말로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부분 채워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 시간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